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나 또한 현상들,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30장에서도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아 출생률이 비율이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형아를 출산하기 전에 먼저 기형아 검사를 실시합니다. 부모라면 기형아를 출산하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럼에도 기형아가 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날에는 과거와 많이 다르게 환경이나 오염이나 약물에 따른 기형아 출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수술을 해서 치료되는 비율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사회적인 시각은 마냥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형 출생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의문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병에 걸려서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이 병에 걸렸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도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고 또 죽은 나사로의 누나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의 동생 중에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그녀가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적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그 다음 말이 계속해서 놀라운 고백으로 보이는데요.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는데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냥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부활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가 믿고 있던 교리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전적으로 믿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관습과 경험만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킨 마르다에게 주님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시는데요. 주님은 자신이 부활의 주체임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의 주체이심을 이렇게 밝히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2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그때는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고백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태도를 보게 되면 마리아의 고백도 마르다와 똑같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과 함께 온 유대인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부활의 주체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답답한 마음이셨는지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절에 한 유대인이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그러한 말을 듣고서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픈 마음이 원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를 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을성이 좋으시고 인품이 좋으신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통하고 답답한 예수님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36절에 유대인의 말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통한 예수님의 마음의 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잘 믿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마음의 못을 받고 비통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고 하시는데요. 그때 마르다는 끝까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에도 죽을 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될 수 없다라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까지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그저 구경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나사로의 부활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같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가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이나 흔들리는 믿음이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